제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들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고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온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기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이 증명되어야 하는 이유, 사랑이 증명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장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욥을 아주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욥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사단이 먼저 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욥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앞에 온전한 자가 없다, 그는 참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그렇게 의롭게 행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 모든 소유를 허락해 주시며 그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가져가 보세요. 그럼 욥은요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해? 너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건 사실 아니야. 그러면 욥이 고난 안 당해도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이 이제 천국 가서 저와 여러분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죠. 그렇죠? 너무 좋죠. 그럼 우리는 삶에 고난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멍청하신 분도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욥의 사랑이 정말로 가짜 사랑인지 진짜 사랑인지 네가 한번 테스트해봐,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태여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속까지 깊이 다 꿰뚫어 보시는데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 누구보다 누가 잘 아세요?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러니까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두 번째 와가지고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또 욥 얘기하세요.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틀렸어요. 욥은요 건강이 무너지면 하나님 저주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럼 그렇게 해봐.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사랑을 증명하게 하시죠.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욥의 사랑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증명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욥한테만 그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사랑은요 절대로 고난 없이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편안할 땐 그 핵심과 그 깊은 속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사랑은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실체가 드러나요. 정태기 교수님이 소록도 가서 그곳에서 생활하시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이 수없이 왔잖아요. 소록도 전체 역사 중에 와이프가 나병에 걸려서 와이프 돌보러 같이 소록도에 들어온 남편은 몇 명이 있겠어요, 여러분? 없어요. 근데 와이프가 남편이 나병 걸려서 소록도에 같이 들어온 케이스는 있대요. 몇 명? 16명.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안 돼.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16분은요 그런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그냥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오시지 않았을까. 남편이다 생각하면 못 오니까 내 아들이다 생각하고 오시지 않았을까. 그걸 보면요 정말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진정으로 사랑이 증명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욥을 그렇게 공격하겠다고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이 있는지, 왜 정말로 착한 사람이 욥같이 정말 순전한 사람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시면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성서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랑은 증명되어져야 하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면서도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셨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해 볼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녹아지고,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명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리는 뭐예요?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증명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그렇죠? 자, 이 원리를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세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아멘. 이게 십자가의 증거의 원리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증명되어야 하는 이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하는데요. 증명된다는 것은 내가 사랑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법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증거고, 그 증거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단까지 모아놓고 이 천국의 모임 회합에서 가장 목적으로 하신 게 뭐냐면 사단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랑이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사랑이 증명되어질 때 사단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와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틀렸다 그랬죠? 그렇죠? 지금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렸다고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니까 욥이 하나님한테 잘하지, 하나님이 뭘 모르시구만, 하나님이 틀렸어요, 내가 맞아. 여러분, 이 교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멸하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절대로 재판 없이 사단도 무정행으로 빠뜨려 주지 않으세요. 독재의 특징이 뭐예요? 재판 없이 사람을 옥에 가두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독재자 아니에요. 사단도 꼭 재판을 통해서, 그 재판의 핵심이 뭐예요? 증거. 그러면 사단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증인이 누구예요? 욥.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감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느부갓네살 왕과 그 대적들의 폭력 앞에서 폭력으로 저항했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저항했죠. 그래서 그 불 속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 불 속에 3사람밖에 안 던졌는데 그 안에 4명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과 악한 영의 세력이 틀렸다는 걸 그것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고난받으며 핍박당하며 믿음을 지킬 때, 그때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욥의 가정을 공격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래도 몸에 이렇게 욕창이 나가지고 기와까지 걸으며 정말로 지옥과 같은 삶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랬죠, 그렇죠? 자, 이쯤 되면 욥의 가정은 끝장이에요.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일 쾌재를 부른 사람이 누굴까요? 사단이 예스! 하나님 보세요, 내 말이 맞죠? 내 말 맞잖아요. 욥의 아내,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뺏어가니까 불평하잖아요. 욥 저주하잖아요. 하나님 저주하라잖아요. 내 말이 맞죠?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욥은 당신이 어리석은 말을 하네요.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시잖아요. 그때 사단이 귀 막았을 거예요. 아, 진짜 짜증나네, 저 인간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진리지? 그러면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박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지켜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0명의 자녀를 더 낳잖아요. 어떤 분은 욥이 새 장가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요, 가정은 절대로 안 깨집니다. 둘이 똑같이 들이받기 때문에 깨져요. 한 사람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십자가 원리만 적용하면 절대로 그 가정은 악한 영이 틈탈 수 없어요. 내가 십자가 정신으로 악한 영을 결박하면 그 악한 영의 열매,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역사가 그 가정에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순교자가 나오면 그때부터 악한 영의 역사는 다 결박돼요. 희한하죠?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 역사를 15편으로 요약해가지고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15번째 책이 마지막 책이에요. 근데 그 15번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승리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로마 역사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300년 동안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오죽하면 카타콤 파고 들어가가지고 숨어 살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그리고 콜로세움이 왜 콜로세움이에요? 저기다가 2주일 동안 굶은 사자들 풀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고,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근데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자 밥이 됐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300년이 흐르고 나서 500년이 흐르고 1000년이 흐르니까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화 됐어요. 왜? 순교자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옳다는 걸 증명하면서 그렇게 악의 영을 계속 결박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승리했어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중에 그 로마의 귀족들이요, 너무 성적으로 문란하니까 처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고민인 거야. 정말 이렇게 문란한 이 문화 속에 내 아들을 누구하고 결혼시킬까? 이 귀족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처녀들은 청결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인 처녀랑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녀들이 거기 시집가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들한테 신앙교육을 막 시키죠.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으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권세가 막 묶여요.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두 번째, 사랑이 증명되어야 하는 이유, 참된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조건 없는 사랑은 없어요. 조건 없는 사랑이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잘 들으세요. 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욥한테 부어주면 욥이 하나님 사랑하고, 욥에 있는 거 뺏어가면 하나님 저주하고, 건강을 주면 하나님 사랑하고, 건강을 뺏어가면 하나님 저주하고, 이게 다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란 없어요. 그래? 조건 없는 사랑이 없다고? 그럼 욥을 공격해봐. 내가 너한테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사단의 주장을 제가 요약해 봤어요. 욥기 1장 2장.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소유를 많이 주시고 복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거 아닙니까? 다 거짓입니다. 참된 사랑은 없습니다. 거래적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법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을 주었고 그는 그 사랑을 받고 나를 믿었다. 그래서 나를 경외하고 사랑한다. 그 사랑을 받은 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로 나를 저주하고 믿음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 증명해야 돼요? 욥이 증명해야 되죠. 근데 욥만 그런 쓰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그 주옥과 같은 믿음을 봐요. 이렇게 봐도요, 한 분 한 분 고난, 아픔, 제가 아는 것만 해도요, 엄청납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건 없는 사랑을 증명한 하나님의 증인들이에요. 아멘. 아멘. 지난 주에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겪고 담임 목사로 봐도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는 마음을 가졌는데 예배인도 하러 딱 섰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세월호 사건 있었잖아요. 그때 4월 중순이었죠. 그럼 4월에 부활주일 예배 있잖아요. 그 교회에 아이 2명이 세월호 사건 통해서 하늘나라 간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러 딱 강단에 섰는데 그 부모님이 저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지 않았을까요? 저 인간들은 저래도 교회 가네. 야, 사단이 하나님 앞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네가 왜 무적행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아느냐? 네가 진리를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왜요?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어떤 고난과 아픔을 주셔도 이게 십자가임을 믿기 때문에, 예.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는지 오늘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예. 여러분이 오픈하신 여러분이 겪은 아픔은 사실 실제 아픔의 30%도 안 될 거예요. 20%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시고 견디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증명하는 증인의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교회를 두 증인이라 했죠. 그렇죠? 네, 증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증명하는 증인. 김양재 목사님의 절대 복음이란 책에 보면 이런 슬픈 얘기가 나와요. 딸만 6인 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근데 엄마가 6째 딸을 놓으면서 죽은 거예요. 그때 그런 일 생기면 주위에서 뭐라 그래요? 엄마 잡아먹은? 예,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이불에 싸가지고요 장롱에다 처박았대요. 죽으라고. 너 때문에 엄마 죽었다고. 언니, 오빠들이 꺼내가지고 얘를 살린 거예요. 아버지가 맨정신으로 얘를 때리는데요. 엄마 잡아먹은. 포기만 하면 팼대요. 하루는 대로변에 얘를 세워놓고요. 너 움직이면 아빠한테 죽어. 차가 와서 얘를 들이받았는데요. 교통사고 때문에 다리를 잘랐어요. 그 보상금 받아가지고 노름으로 다 날린 거예요. 그 이후로 국어를 시키더래요. 여러분, 이런 인생도 있어요. 근데 김양재 목사님이 이 자매가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하더래요.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욥기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단의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사단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엔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그리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직도 7천이나 남아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귀하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마지막으로 사랑이 증명되어야 하는 이유, 상을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이 마지막엔 갑절로 받죠? 그렇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자녀 10명 죽고 10명 받으면 그게 그 잃은 아픔 때문에 그게 상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자녀의 수를 20명으로 해요. 10명 죽고 10명 받았으면 10명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 자녀의 수를 20명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10명은 어디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도 중요하지만 욥이 받은 가장 큰 상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돼요. 이 땅에 이유 없이 고난받고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영혼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복음의 의미를 알도록 욥이 그 삶을 뭐 한 거예요? 헌신한 거잖아요. 그것이 욥이 받은 가장 큰 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으면서 그걸 믿음으로 견디고 또 견딜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정말로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평강과 소망의 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뭐 그랬다고 또 나를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나, 뭐 이런 일도 있고요.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오해받는 일도 많고요. 막 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실 억울한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상이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받는 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요, 져주는 간증이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져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먼저 무릎 꿇는 거예요. 예. 그러면 상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 그 상을 기대하시는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H.O.T 아시죠? 예, H.O.T. 예.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 간증이 이렇게 뜨는데 H.O.T 토니의 간증이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들을까 말까 보통은 그냥 팍 듣는데 들을까 말까 갈등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토니 집인데요.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통해서 토니 집을 봤는데 바가 있어요. 술이 막 쫙 증열돼 있고 이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간증 프로그램 앞에 딱 나와서 간증한다고 하니까 이게 생각나면서 에이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었어요. 근데 이튿날 또 보니 또 뜨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그래서 이렇게 환하게 웃어? 이렇게 기쁘게 웃어? 술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눌러서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자랐더라고요. 어머니랑 떨어져서 아버지랑 혼자 이민 와가지고 외롭고 힘든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으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씨한테 픽업돼가지고 H.O.T 돼가지고 너무 유명해졌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H.O.T에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자기는 가창력이 없어서 뭔가 해야 되겠더래요. 자기 사업수단이 있는 거 알고 교복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을요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얼마라고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몇백억 단위예요. 근데 자기 인생에 가장 고를 찍었을 때 그때 우울증이 몰려오면서 허무함이 들고 정신 이상 증세가 왔는데 가위로 자기 머리를 자르고 잘못해가지고 귀까지 잘라가지고 피가 낭자하고 그걸 기억을 못하고 그래서 이러다 죽겠다 싶었는데 어떤 팬이 문 앞에다가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놓고 갔더래요. 그래서 책을 읽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이상하게 그 책 읽고 싶더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읽었대요. 회개가 터지고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군대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군대 간 사이에 자기하고 평생 같이 일했던 매니저가 그 돈을 관리했는데 그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친구가 어디 투자한다 그러고 다 날린 거예요. 갔다 왔더니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세금 안 냈다고 5억 빚만 남아있더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간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죠? 일단 고소한 거예요. 근데 고소 진행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송 취하하고 용서했어요. 근데 더 엄청난 건 그 사람을 다시 매니저로 받아주고 6년 동안 같이 일했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술 안 먹고 다른 사람 용서 안 하고 미워하는 크리스찬보다 술 좀 먹고 용서하고 품는 그리스도인이 훨씬 낫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톤이 나온 거 보세요. 얼굴이 평안하잖아요. 온유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가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은혜 받으면 이걸 그대로 남겨둘 수가 없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예, 근래에 술 다 치우고 거기 책장을 드러났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다 신앙서적이에요. 이게 상이에요. 상.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주시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으며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세상을 향해 사랑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그리고 우리가 조건 없는 참된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그 본이 되어 세상에게 선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신 그 상, 특별히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상도 있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 보람의 상,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속에 새기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